오늘은 우리 산상수훈 28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믿음의 신축 봉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살다 오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어요? 한번 옆에서 물어보실래요? 어떻게 사셨나요? 물어보세요. 어떻게 사시고 오셨어요? 잘 사셨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꽃보다 누나의 김자옥 씨가 63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을 접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굉장히 아쉬워했죠. 여러분 왜 아쉬워했을까요? 좀 더 우리 곁에 있어서 기쁨을 나눠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곁에 오래 있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빨리 떠났으면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유 저 사람 빨리 안 가나, 빨리 안 데려가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좀 더 오래 남아주기를 바라는 사람이요,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에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저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장용석 목사 드디어 가다, 잘 갔어, 속 시원하네, 아이고 그 양반, 이런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아니면 아유 하나님 나라의 큰 별이셨어, 너무 아쉽다, 오늘 점심 맛있게 먹어요? 별로 은혜가 되는 은혜가 되는 그런 아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갈 거고 여러분도 갈 겁니다. 한번 옆에서는 이게 진작해 줄 거예요. 당신 갑니다. 가요. 안 갈 사람 있어요? 나는 한 200년 이상 살 것 같다. 200년 이상 다 갑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먼저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젊은 신해철도 갔어요. 아니 꽃도 다 못 피워본 단원고 학생들도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를 살았느냐보다도 어떻게 살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몇 년을 살았느냐보다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이왕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멋있게 사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다가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인생 쓰레기처럼 살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과연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이냐?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야 잘 살다 왔구나, 그동안 정말 고생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이곳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라고 말씀하시길 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 알고 있다. 여러분을 향한 그 인생의 계획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의 계획을 짜도 그대로 되지 않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설계했어도 여러분 그대로 되지 않아요. 왜?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저주를 받고 고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알려줄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잘 되길 바라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된다라는 말은요, 잘 된다라는 말이 사업에 대박이 나고 뭐 대기업에 자식들이 취직을 하고 또 뭐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또 내가 바라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로 잘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육신이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잘됨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 가지고 살면서 여러분 몇 년에 살겠습니까? 잘 살면 7, 80년 삽니다. 아니 더 장수하면 120년 산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준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7, 80년 삽니다. 그러나 그 사는 연수도요, 그 연수의 자랑이라고 내뱉으면 수고와 슬픔뿐이고 빠르게 세월이 지나간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어렸을 때는 아유 빨리 나도 어른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간이 안 가. 그런데 벌써 어느새 이제 연세가 지긋히 드셨어요. 어떻게 세월이 좀 빠르신 것 같아요? 느린 것 같아요? 너무 빠르죠.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청년들은 아직 몰라요. 아유 이놈의 세월 언제 가나. 20대 청년들 청춘이야 청춘. 그런데 이제 나이 50, 60, 70 되시면은 아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을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봤을 때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지나가나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대요. 이게 바로 인생의 연수라는 것이죠.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화살을 쏘았는데 날아가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물어볼까요? 많이 슬퍼하셨나요? 슬픔이 얼마나 있었나요? 물어보세요. 또 한마디 해주시죠. 살기 힘드시죠? 살기 힘드시죠? 고생해 고생.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 행복했던 순간보다도 사실은 슬펐던 수고했던 순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7, 80년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은 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엊그저께 슈퍼스타 K의 결승 나가가 1등 했어요. 상금을 5억을 받았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수가 되었어요.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그 친구가 불렀던 노래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노래를 가지고 해서 결승에 나가서 1등 됐습니다. 5억 받았어요. 승용차도 고급 승용차도 받았습니다. 행복할까요? 그때는 정말 행복하겠죠. 와, 내가 드디어 슈퍼스타가 되었다. 지금은 행복하겠죠. 슈퍼스타가 되었으니까.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었으니 행복했겠죠. 그러나 그것도 잠깐입니다.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기업 회장이 자살을 하고 연예인들이 인기 스타들이 자살을 합니다. 카이스트 교수가 자살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자살을 하고요. 이혼을 하고요. 마약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행복하게 살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아름다운 커플처럼 보이는데 TV에 그렇게 막 방송이 나가고 스타들이 결혼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왜 1년도 채 되지 않고 여러분 이혼을 합니까? 왜 10년을 못 넘기고 또 이혼을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에 참 행복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어느 드라마 주제곡으로 이런 노래가 불려졌을까요? 무슨 노래였을까요?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왜 그런 노래가 불려집니까? 하루 종일 숨이 차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하루 종일 숨이 차게 뛰어다닌다. 서울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하루 종일 숨이 차게 뛰어다닌다. 서울 하늘 아래서 가까이 온다. 복음서가 좋아요. 정말 좋아. 사랑도 있고 우정도 있고. 그만하죠. 이게 인생이래요. 이게 인생이래요. 근데 이 찬양이 아니죠. 이 노래 가사처럼 정말 꿈이 올까요? 예? 여러분 꿈이 올까요? 아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서민들은 언제쯤 내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꿈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죠. 그게 인생인데. 여러분 행복의 무지개를 찾아다니십니까? 아니 행복의 파랑새를 찾았습니까? 어디에 행복이 있는 거야? 어디에 기쁨이 있는 거야? 여러분 헛된 꿈들을 다 버리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하염없이 서울 하늘을 떠도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계획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죠.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놓아요.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지치셨습니까 여러분? 드려요 모두 다,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봐요.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굳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여러분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드려요 모두 다,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립시다.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다시 한번 드려요 모두 다,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여러분의 깨진 꿈, 상한 마음도 주님께 드리세요. 지친 몸도 주님께 드리세요.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다시 한번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상한 마음도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세요. 깨진 꿈, 상한 마음 가지고 지친 몸 가지고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럼 주님은요 여러분을 받으십니다.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간도 불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여러분 육신은요 7, 80년 살면 잘 산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요 영원합니다. 육신은 7, 80년이면 길면 100년, 120년이면 끝나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영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육신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히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혼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죠.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내가 할 말은 다 했다. 결론은 이것이다. 결론으로 말하기를,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내가 부귀영화를 누려봤던 그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 인생의 결론으로 돌아보니까 이것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의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고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해야 될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거울이요 본보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 10장에 보면 1절부터 6절 말씀에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십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모든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거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경은 거울입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의 안내 책자와 같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역사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인생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게 되었어요. 성경을 보면 민족의 흥망성쇠를 다 알 수 있어요. 성경 속에 다 있어요. 현재 대한민국은요,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종교를 봐도 교육 대부분의 분야에서 총체적인 부실 공사로 그동안 골마 있던 그 모든 그것들이 골물대를 골마서 이제는 다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 국민이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세상이 믿을 게 없어요. 믿을 게 없어요. 뭐 하나 믿을 게 없어요. 심지어는 부모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26개월 된 애기, 그 애 아빠가 PC방 가려고 하는데 애기가 운다고 죽여놓고 PC방 가는 그런 시대. 얼마 전 얘기예요. 미친놈 아니에요? 세상이 미친 거 아닙니까? 어떤 아줌마 길거리에서 전화 받고 있는데 어떤 모르는 30대 청년 와서 주먹으로 쳐서 막 나가 왜 때렸느냐 했더니 자기 길 가는데 가로막고 있었다고. 미친놈 아니에요? 이제 20살 대학생이 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내려가지고 칼로 수십 번을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냐 했더니 열받아서. 세상이 미쳐가고 있어요. 온통 미쳐가고 있어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안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더니 1위에 당당하게 누가 당선이 되었느냐? 정치인,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정치인들은 선거 유세 때는요, 국민을 위한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공약을 파기합니다. 공약이 뭐라고 했죠? 공갈약속. 공갈약속만 잔뜩 해놓고 당선되면 내가 언제 그랬어? 그리고 자기네 기득권 싸움이 나고 있고 자기 재산 늘린 일에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정치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청문회라도 하면은
질문하면 그들의 대답은 다 같이 똑같아요.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쩜 그렇게 다들 기억이 나지 않는가? 정치인만 되면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가 봐요. 하나같이 모르겠는데요. 생각이 안 납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세상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 중에 상위권에 목사와 기독교인들이 차지했어요. 정치인을 이어서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목사랍니다. 기독교인들이랍니다. 제일 정직하고 신뢰를 얻어야 될 목사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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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못 믿으면 믿습니다. 계속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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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빠인 걸 믿습니다. 한결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인 걸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인 걸 믿습니다. 다 믿습니다. 다 믿습니다. 말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의식은 하는데 성경을 100%의 진리로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도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100% 진리라는 걸 전혀 오류도 없다라는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냐 이 말. 정말 믿느냐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어떻습니까? 목사들은 강단에서 큰 소리 치고 가르치기는 잘합니다. 그런데 자신부터 그렇게 살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들은요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삶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목사가 사기를 칩니다. 장로도 사기칩니다. 교인들도 같이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위에 산 그대로 보고 배워서 하는 것이죠.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절이나 성당에도 부정부패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뭐 지금 뭐 절을 뭐 그 부정부패를 다 까발려고 뭐 이게 그게 아니죠. 우리는 교회인데 절에도 성당에도 다른 종교에도 굉장히 부정부패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방송에서는요 그런 사건들은 별로 보도가 나가지 않아요. 유독이 기독교와 관련된 그 사건 사고들이 정말 기사화돼 가지고 방송이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그렇게 방송에서는 기독교만 그렇게 내리깔까요? 이유는 그거예요. 기독교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세상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망시키고 있는 거죠. 누가요?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방송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선의 기준이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목사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집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 장로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래서 방송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가 선의 가장 이상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진리로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런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개독교인이라는 말을 하고 개독교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진리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 주님이 꿈꾸신 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바라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은 정말 예수의 사람이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요셉을 바로가 봤을 때 아,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보디발에 봤을 때도 아,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서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 교회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 성령의 역사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냐 이거예요. 저도 초대교회 때는 사도행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칭찬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면서 과연 뭐라고 말할까요? 아, 이 교회도 똑같네. 이거 여기도 개독교네. 너도 개독교인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 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을 했다는 사람들, 성경 공부를 좀 했다는 사람들, 제자 훈련도 받고 교회에서 직분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책망하셨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배운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2절부터 4절 말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니 다 행하고 지켜라. 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자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기만 하지,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 누가요?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리더가 있다는 사실이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 섬김 받으려고만 하지 섬기지 않는 사람들, 사랑 받으려고만 하지 사랑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오늘날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도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여 복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자녀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기복주의 신앙. 영적으로는 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는요, 자신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착각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간대요. 대단한 착각의 믿음. 옆에서 한번 물어볼까요? 진작에 혹시 착각하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혹시 착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오늘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약 11개월 동안 나눴어요. 거의 1년이 다 되는 시간 동안 이 산상수훈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나눴죠. 한 1년을 이 산상수훈 말씀을 나눴어요. 이렇게 길게 할 줄이야.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 어떤 말씀이 기억났습니까? 제목이라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1년 동안 나눴던 산상수훈 말씀 중에 제목 기억나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그건 1절이니까. 제일 쉽게 생각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여러분, 도대체 산상수훈 말씀은 어떤 말씀드렸습니까? 방금 말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팔복 중에 제일 첫 번째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팔복, 그건 도대체 어떤 복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잘 먹고 잘 사는 말씀이었습니까? 전부 아니었어요. 팔복하니까 굉장히 8가지 복, 야, 내가 8가지 복을 받아야지. 예수님 말씀하셨던 복은 육신적인 복이 하나도 아니었어요.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은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어요. 너희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은 이 땅에 소망을 품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교훈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리십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이게 결론이에요.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누가 슬기로운 사람이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요,
일단 내가 신앙생활로 발을 들여놓으면요, 비바람이 불고요, 홍수가 나게 되어 있어요. 시험 환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우, 예수 믿었더니 신앙생활 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 아니, 그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죠. 정상이에요. 가난, 질병, 죽음,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신앙과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의 결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되 무너짐이 엄청났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 찾아옵니다. 비바람 몰아칩니다. 풍랑이 일어나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나 정말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은 그런 어려움이 몰려와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고, 반석 위에 세우지 않은 신앙은 흔들리고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엄청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냐, 행하지 않는 사람이냐, 이게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대로 행하느냐, 그대로 행하지 않느냐. 그동안 우리 산상수훈 말씀에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감동하며 회개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그저 소규의 경읽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결과는 뻔합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해도 성장하지 못합니까? 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왜 세상에 개독교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너무 많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다라는 말이죠. 교회 건물은 갈수록 화려해집니다. 대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들이 성경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들의 소리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이 다 빠져버린 시끄러운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리만을 이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죠. 제가 전하는 말씀도 그런 소리, 꽹과리 같은 소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목사님 너무 시끄러워, 목사님 소리가 꽹과리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이다. 징과 요란한 꽹과리에 불과한 그런 소리들,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어떤 예언의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가 빠져버리면요,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을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물어봐야죠.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셔. 다 듣고 계시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의 계명을 다 지키십니까? 이거 안 맞잖아요. 말 따로 행동 따로잖아요. 사랑한다면서요. 근데 왜 계명을 안 지켜요? 그게 바로 구라 사랑이다. 거짓 사랑이다. 다 구라만 치고 다녀요. 교회에서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내 평생 주님 사랑해요. 말만. 천국까지 다 입만 와 있더래. 입만 사랑하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사랑합니다. 형식적으로는 교회 생활도 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들죠. 마음도 없는, 사랑도 없는 그 형식을 갖춰서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는데. 생각해보세요. 이 남자고 내가 굉장히 사랑하지 않아.
3시간 동안 마주보고 있으래. 정말 이 자리에 빨리 뜨고 싶어. 3시간 빨리 시계를 돌리고 싶어요. 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데.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3시간 너무 빨리 간다. 조금만 더 같이 있으면 안 될까? 이런 관계지 않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연애를 안 해봐서 모르겠다고요? 영원할지어다.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면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더 오래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빨리 떠나고 싶어요. 이 사람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도 힘이 듭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도 힘이 드는 것입니다. 왜? 전부 부실공사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다 부실공사예요. 원리 원칙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설계 도면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제1롯데월드를 지어놓고서 임시개장했는데 천장이 막 갈라지고, 이게 뭡니까? 갈라지고 부실공사 아닙니까? 옛날 그 시대를 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시멘트로 다 발라놨어. 이게 뭐야? 왜 지워? 옛날 옛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다면서요. 무늬를 만들었다면서. 근데 왜 거기다 페인트를 칠하느냐고. 부실공사를 감추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저 건물 무너집니다. 100년 안에. 부실공사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말하세요. 부실공사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나 여러분의 인생 설계가요 성경의 도면대로 하지 않고 있으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은 내 힘으로 버티고 있어요. 내 경험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열심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그 비반을 맞아보세요. 결국 무너지고 말아요. 왜? 내 힘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내가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성경대로 가고 있느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냐를 봐야 됩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있습니다. 돈이 이끄는 교회가 있습니다. 건물 중심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간다면 지금은 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교회는 결국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교회당,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목사, 지도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빠져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죽고 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건물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러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살기 위해서 빠져나와야죠. 며칠 전 은퇴하신 임종성 목사님이라는 분의 글을 봤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저도 몰라요. 글이 떴길래 봤어요. 그런데 그 글의 내용이 있으면 평소에 제가 설교 시간에 했던 말들과 비슷한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글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거든 미련 없이 떠나라.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 안산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 간다면 미련 없이 떠나라. 내용의 그 일부를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그 교회의 목사를 비난하면서도 목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밥 먹듯이 한다고 가슴앓이를 하면서도 그런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붙어있는 사람을 보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는 하나 그런 교인만을 탓할 수는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다니던 교회를 나와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라도 짓는 것처럼 금기시하는 교육을 받아왔으니 무리일지도 모른다. 필자가 이 나이를 먹도록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남긴 후회되는 일이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만큼 많은데, 그 중에서도 떠나야 될 교회를 떠나지 못했던 것은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까지 지워지지 않고 뇌리의 한 구석에 오물의 찌꺼기처럼 달라붙어 있다. 이 땅에는 별의별 교회가 다 있다. 교회를 사유물처럼 자식에게 물려주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목사에 배불리는 데 쓰이기도 하고 그것으로 비자금이라는 것을 마련하기도 하는 교회도 있다. 횡령까지 하는 목사도 있다고 한다. 교인들의 비율을 맞춰 그 수를 늘리는 것은 성장이 아니라 패스트푸드 같은 것을 많이 먹어 비만증에 걸린 사람처럼 비정상이 된 것이다. 아니,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 종양인 것이다. 그런데 욕을 먹어야 할 사람은 목사들 뿐이 아니다. 교인들 중에도 있다. 기복신앙에 중독되어 그것만을 욕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작은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 헌금을 많이 하여 교회 재정이 큰 보탬이 되게 하는 교인 중에는 목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도 있다. 중요한 것은 목사가 교인들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백날 비난하거나 욕을 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판단이 서거든 미련 없이 떠나 한 뼘이라도 더 나은 교회로 옮기는 것이 나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현명한 일이다. 그리고 그들의 버릇을 고치는데도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교인들이 다 떠나고 없는데 무슨 수로 계속하여 고집을 부리겠는가. 모두 떠나는 수밖에 방법은 달리 없다. 일부에 어떻게 여러분도 떠나시겠습니까? 떠나세요. 떠나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떠나세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떠나세요. 장효성 목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떠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이에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노령에 은퇴하신 목사님의 자신의 목회를 돌아본 거죠. 그리고 썩을 대로 썩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 것입니다. 아니 이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야 너 빨리 떠나. 너 거기 머물러 있지만 너 죽어. 살려면 떠나야지. 건물 무너지게 생겼다니까. 떠나.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죄와 타락과 저주를 바라보시면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며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곧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한국교회를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잘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너 뭐하는 짓이야? 라고 말씀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라고 말씀하실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아니 세상이 이렇게 다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요? 왕따 당해요. 왕따 당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다른 교회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도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영적 부실 공사를 막아야 됩니다. 설계 도면대로 해야 됩니다. 날림 공사하면요 결국 무너지고 말아요. 이 건물이 날림 공사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맨날 물 새죠. 막 비 들어오죠. 막 별의별. 날림으로 공사하면 안 돼요. 왜 이러냐면 제가 노가다를 많이 해봤잖아요. 공사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해봤잖아요. 날림 공사하면요 그 순간이죠. 빨리 하는 것 같아요. 빨리 우리나라가 빨리 아닙니까? 건물도 빨리 무너져요. 리모델링 공사가 아니고요 다 부셔야 돼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요. 리모델링 해보세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요. 제대로 하려면 다 때려 부시고 그 터 위에다가 신축 공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어요. 자, 어떤 사진입니까? 자, 또 다른 사진. 또 다른 사진. 이 건물이요 무너졌는데 유리창이 하나도 안 깨졌대요. 그래서 저 유리 공장이 대박이 났대요. 근데 건물이 통째로 넘어갔어요. 피곤한가 봐요.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원칙을 무시한 거예요. 설계 도면대로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을 탈출하던 사람들의 비명과 살려달라는 절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고 현장은 연속적으로 울리는 사이렌과 비명 섞인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참사 현장을 빠져나온 사람들은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콘크리트와 유리 파편 투성이인 도로 위에 그대로 쓰러진 시민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다가 딸을 두고 나온 어머니는 남편 품에서 실신했습니다. 장보러 백화점에 들어간 어머니를 부르다 어린아들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혹한 붕괴 사고는 6월 29일 오후 5시 40분, 그러니까 사고 17분 전부터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백화점 경영진과 간부들은 고객들을 버려두고 자신들만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21일 오전 7시 40분 서울 압구정동과 성수동을 잇는 성수대교가 무너져 내리며 한국 사회는 또 한 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른 아침 출근길에 벌어진 갑작스런 다리 붕괴 사고로 직장인과 등굣길 여고생 등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했다. 우리의 슬픔을 전할 수만 있다면 시연아, 넌 우리의 소중한 친구야. 성수대교의 상판 40여 미터가 내려앉은 이 사건은 늘어난 통행량을 개선하지 못한 부실 공사와 서울시의 땜빵식 점검 관리로 원인이 밝혀지면서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성장과 외형에만 치우친 우리 사회의 빨리빨리와 대충대충주의를 반성케 하고 건설업계로 하여금 부실공사 추방에 대한 각오를 스스로 다짐케 하는 계기가 됐다. 12월 7일 오후 2시 50분경 주택과 상가 등이 밀집한 아현동 일대가 황소리와 함께 검붉은 화염과 연기로 뒤덮였다. 서울 아현동의 도시가스 공급기지에서 새어난 가스에 불이 옮겨붙으며 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이 폭발 사고로 12명이 사망하고 101명이 부상당했으며 인근 주택 50여 채가 전소, 300m 이내 빌딩에 유리창 100여 장이 깨지는 등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엄청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냈다. 얼마나 지금 불꽃이 솟아오르는데 뭐 감당할 게 없어요.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할 정도예요. 당시 가스 누출 경보가 40분째 울리고 있었지만 주변 상가와 시민들에 대한 대피 안내 방송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것이 이번 사고의 또 다른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는 사회 중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줬으며 가스 공급 설비의 개선이나 보강, 안전 분야 등에서 전문 기술 인력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반성은 이때뿐. 결국 1년도 안 된 1995년 4월 28일 제2의 아현동 가스 폭발 사고인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사고가 또다시 일어났다. 계속 발생하는 대형 사고에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이제는 식상하게 들릴 정도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죽이는 목사들 많습니다. 죽이는 장로, 죽이는 교인들 많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을 죽이는 지도자들 많이 있습니다. 자질 부족이죠. 목사의 자질의 부족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자질 부족입니다. 이 오늘날 이 현 시대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적어도 달랐습니다.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그 가르침과도 달랐어요. 요즘 음악신동 한결이가 자작곡을 지어서 사람들의 노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목은요, 달라 달라. 달라요. 달라 달라 달라요. 우리 마음이 달라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달라 달라 달라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달라. 무엇도 다르지 달라. 달라 달라 달라. 우리 마음이 다르지 모습도 다르지 이름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달라요. 달라 달라 달라요. 달라 달라 달라요.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르십니까? 다르십니까? 세상 사람과 다르십니까? 다른 교회 사람들과 여러분 다르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오늘 이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 마치시니 우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달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어요. 큰 소리 친다고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안수 받고 장로가 되었다고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가 되고 셀 리더가 되었다고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요,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살 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귀신들도 두려워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권위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에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격려를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 걸 하면서 서로 물었다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가르치면은 권세가 있어, 권위가 있어. 그들의 가르침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다르면요, 귀신들도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귀신들도 떠나갑니다. 이게 권위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안에 영적 권위가 회복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되자 이거죠. 이 말씀대로 한 말씀이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이 되자라는 거예요. 많이도 말고 오늘 이 말씀 들었으면 이 말씀부터 순종하고 살자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수천대 자손에 이르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라 약속하셨습니다. 대박나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내가 베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가지 유혹과 시험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밤낮으로 공부하고 성경에 씌어진 대로 실천하면 여러분 가는 길이 순조롭고 성공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 말씀,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라. 그러하면 내가 가는 길에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성경을 좀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 좀 하세요. 제발 무식쟁이들 되지 마시고. 성경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도 몰라, 성경도 읽지도 안 해, 성경 공부 양육도 하지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요. 바빠서요. 얼마나 바쁘셔가지고. 아휴, 바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푹 쉬게 하여 주십시오. 시간 많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시간 많아도 안 하더라고요.
바빠도 안 하고 한가해도 안 하고 언제 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가지고 1대1로 양육받으시려고요? 제가 예수님께 직접 교육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몇이나 보겠느냐? 얼마나 있겠느냐? 말씀대로 사는 의인 10명을 찾으십니다. 제자 12명을 찾으십니다. 성령의 사람 120명을 찾으십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찾으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그동안 우리가 1년 동안 산상수훈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이고 아무리 좋은 말씀이고 여러분과 깨달음이 있었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야, 믿음의 신축 공사하라. 다 때려 부셔라. 다 때려 부셔. 고정관념 다 깨부셔라. 지나왔던 과거의 삶 다 때려 부셔라. 아니 네가 가지고 있던 그 종교적인 생각들 다 깨부셔라는 거예요. 깨부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는, 다시 지으라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게 제일 안전한 길입니다. 부실공사는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자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죽이고 있습니다. 자질부족이죠. 우리가 정말 자질을 갖춘 사람들, 하나님 이 산상수훈 말씀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대로 살다 왔구나 칭찬과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주님 앞에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영시한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영원히 주를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광명한 그빌 광명한 그비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캄캄한 밤이 찾아와도 또 태산을 넘는 그런 험난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하나님 결단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겹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살리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며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